우리 복음 제1장 복음 전도의 창시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 전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 이제 전체를 설명했죠. 자, 복음 전도. 복음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결과가 뭐예요? 왜 복음 전도가 필요해요? 예?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전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 필요하죠? 아니요, 저 사람이 자꾸 아, 저 사람. 예.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이것이 이 복음 전도에 주시는 결과가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피고 오늘도 살필 것인데, 이것은 예배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찬송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예. 예.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너무 다르게 전개되는 거가 당황스럽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항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와서까지 우리 생각해 보고 그분들 말씀하시고 다니면서 터졌거나 그러면 다 제가 지금 하는데 이렇게 있는 거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신기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책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우리의 현재적인 편에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과 또 그렇게 안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우리 편에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100%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그 배후에서 오토리티,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또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인간의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과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속에 계시지만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뤄 가시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100% 인정할 때 우리 편에서 볼 때 내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됐지만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어떤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볼 때는 나의 계획과 나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이룬 것 같지만 결국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을.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함께 인간의 전적인 책임을 두 가지를 100% 인정하는데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뒤를 바라볼 때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돌아온 걸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볼 때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모든 것을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100%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이걸 이루어져야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뭐 하시니까 내가 크게 노력할 필요 없겠다. 아니면 내 인생의 잘못된 일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볼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런 잘못된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걸 고치면서 이렇게 이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이고 앞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의 책임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제가 움직였으면 너무 비틀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움직여졌다면 지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돌이켜 보니까 이거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오히려 안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래요.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벌써 주관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이 이게 왜 그냥 갑자기 이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런 복음 전도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 개인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서 계속 좀 질문할 거 있으면 또 계속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대표.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 하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시는 거죠.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 일이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오히려 다 깨져버리고 다 이게 이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 일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이제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타락할 걸 아시고 타락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왜 그렇게 된가 이렇게 마음에 좀 거리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면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반응하게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사람이 그것을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그걸 잘못 반응할 것까지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걸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할 걸 아시고까지 벌써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더 감사하지. 그죠? 그렇게 잘못된 걸 아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전에 그의 백성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을 생각할 때는. 근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거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전부터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타락할 걸 아시고, 그럼 다 그렇게 해놓고 왜 그 타락할 걸 아시고 왜 그 허락하셨어? 타락 안 하게 만들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불레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도록 다 자유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는 아담이 잘못된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구부러진 일을 펴시면서 또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된 거 하나님 모르실까? 알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또 이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린 결론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계획이지만, 이 계획은 벌써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미 영원전부터 관련된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 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이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돼서 타락해서 다 지옥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지 아주 망가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구원의 성취. 이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성취하셔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약에서도 이 구약에서는 예수라고 모르죠. 이름을 모르니까.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구원자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까지는 모르죠.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구약에서 바라보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 이것을 전도함으로, 전파로, 구약도 전도해서, 그래서 이방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열방에 전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의 역사를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대한 전도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자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 믿음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것을 이제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그분이 오심으로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신 우리의 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구원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올레디와 난옛으로 나눠지죠. 올레디,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난옛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난옛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구원까지 다, 몸의 구원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까지 다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우리가 통치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지, 이 세상 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아직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육체의 부활. 그리고 이 온 세상이 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타락함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개인의 사람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까지, 피조 세계까지 구원이 하나님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난예,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세계까지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때 될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면서, 또 자녀이면서 모든 것을 받아내는 장자의 축복, 그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신약에서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죠.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 굿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과 함께, 그리고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난예시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렇죠?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천도해서 그들을 믿게 하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믿게 하시고, 믿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때 잘 못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그렇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왜 이럴까 하고 의심을 하고 낙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일이었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더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표징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자는 결국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 성경 말. 그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잘 이루어서 뭘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이 마귀의 자녀,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또 뭐 좋은 일도 있을 수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그거는 작은 것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것이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은 이런 자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봐주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 주님 오시면 그 나라를 영원히 이제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지요. 마이크 쓰니까 좋네. 저 사람 밖에 떠드는 사람이요. 참 우리가 좋은 예를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러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지금 완전히 좀 이상해졌어요. 뭔가에 의해서 씌워버렸어요.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마귀에 의해서 씌워진 것이고 좀 이렇게 뭐라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미쳐버린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치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냥 마음도 그냥 찬송이 막 나와. 뭐 하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저 소리가 나오겠어요. 지금 인생이 얼마나 막 절망 속에 빠지겠어. 비관 속에서. 근데요, 저렇게 보면 전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는 반대로 이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저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에게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부끄럼도 없어. 전도할 때 부끄럼도 없어. 막 가서 막 있죠. 근데 전도를 우리가 못하는 거는 좀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체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 우리 딸이 있고 아내가 애들을 저기서 손주를 키우느냐고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김치를 하나 사달라고 해서 한남체인에 갔어요. 한남체인에 갔다가 나오는데 뭐 양쪽에 부부인지 몰라도 남자인지 여자인데 저는 양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걸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세요. 주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이 그 열심은 좋지만은 아니 LA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좀 그래요. 제가 젊을 때 이렇게 다니면서 아저씨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아니 한국에서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 어느 날 한참 지나 어느 날 그래서 혹시 교회 뭐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좀 뭔가 티가 좀 나나 보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때는 젊을 때 뭐 아저씨 막 부르니까 내가 아저씨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모를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전도하면서도 그래서 전도를 LA에서 전도는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가운데서 뭐 다른 게 중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는 저 선교지 같은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할 수가 있지.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시 그럼 이 사람이 날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응?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이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전도지하고 무슨 조그만 조금 선물 같은 게 좀 들어있잖아요. 예, 주면서 이거 귀한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예, 그럼 주면 되잖아. 그러면 믿는 사람이 나면 받을세요. 그래도 받다가 예? 그럼 거기 안에 더 전도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저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암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걸로 전제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죠? 교회 나가시죠? 그렇게 얘기해도 좋고. 그러면서도 저기 교회 나가세요. 그럼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나?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를. 그래서 이 개인 노방 전도가 사도 바울 당시에는 다 그냥 불신자들이야. 거의 100%. 99%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옛날에 우리가 예수 천당에서 막 길에서 외칠 때 그때는 진짜 거의 99%가 한국 사람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다 해당이 돼. 근데 요즘은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갔다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여기 LA만 해도 한 30배에서 뭐 거의 교회와 왔다 갔다 하고는 안 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50%는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전도의 방법이 지금 약간 견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전도의 방법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할까 그러다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은 좋지만은 그러면서 그걸 내가 받아 써야 되나. 근데 내가 안 받고 딴 사람이 받아서 더 전도해 주면 좋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받으세요. 어디들 받아?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즘 전도는 그런 노방 전도는 또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좀 나오지만 요즘 전도는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아는 사람들을 그래서 먼저 작은 자는 가족은 알잖아요.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그다음 이웃 알잖아요.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내 사람 알고 그럼 주위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이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촉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해주고 친절해주고 좀 더 이렇게 좀 관계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기회되는 대로 교회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좀 속된 말로 누가 누구 사정을 안다고.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어려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남편이 먼저 죽어서 자꾸 슬퍼하는 미망인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권사님 오랫동안 남편도 살아계신 권사님 가서 왜 그래 믿음 없이 천국 갔으면 되지 기뻐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슬퍼해. 그러면 그게 진짜 우유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먼저 남편을 떠내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힘들지. 나도 참 힘들었어. 응?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이겼어. 진짜. 그럼 가만히 있어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된대. 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같은 동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할 때 더 그것이 통할 수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것은 정말 거의 모르는 경우 LA 같은 데 이렇게 마켓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걸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해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그래서 정말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도 그렇다. 아니면 또 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그 접촉점을 가지고 그를 가까이 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 이것이 오늘날 효과적인 우리 이 시대 속에서의 전도 방법의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전도는 거의 다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는 전도가 많았죠. 네. 그것도 이제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에는 특별히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라. 가서 전하라. 이건 전하라는 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복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 빠질 그런 영원한 운명에 처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볼 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래.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또 어떤 데서는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어떤 데서는 Gospel of Holy Spirit. 성령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복음 전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저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뭔가 좀 우리가 그런 일을 가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아니면 우리의 친척 중에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 중에서 내가 저들에게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문제는 그건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야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여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홀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인도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제1장 복음전도의 창시자 삼위 하나님. 예, 이제 좀 덥죠? 예. 자, 제1장에 복음전도 창시자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거기서 됐습니다. 예, 처음 서론에서 보면요.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보통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선교는 먼 곳에 가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고 가까운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도는 선교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것도 선교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 안 하면 해외 선교 아니면 국내 선교 요즘에는 직장 선교, 직장 전도 아니면 가족 이웃 선교, 이웃 전도 이렇게까지 다 같은 그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와 복음을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다 복음 전도나 선교는 다 선포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복음 전도는 영원 속에 근거한다. 영원 속에 근거한다. 영원 전부터. 복음 전도는 어느 때부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영원 전부터 근거했다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상속자로 예정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런 플랜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도라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경륜 속에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또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 보내신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고 여기서는 성자. 자, 그럼 성령께서 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믿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까지 같이 여기 연관이 됩니다. 서론에서. 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했으며,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는
주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으며,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속에 중생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죄인들에게 적용시켜야 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에 그것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성령님 역사. 그러니까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 전도도 결국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른 일도 귀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일, 가장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사실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할 수 복된 일이라면,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느냐, 내가 왜 자녀를 낳고 또 내가 자녀를 키우느냐,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느냐, 내가 왜 그래도 건강하게 80까지 100살까지 살려고 하느냐.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저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장 큰 비전, 목적이죠.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살 때, 가정에서도 자녀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내 이웃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 목적, 그 비즈니스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시면 내가 이를 위해서 복음 전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때요? 써야죠. 그렇죠? 줄을 쓰고. 만약에 복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안 하시면 되고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성경은 모든 걸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저 내가 그냥 세상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해서 12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뭐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좀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삶은, 아름다운 삶은 아니야. 왜? 우리에게 이미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전하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보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헬스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이지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복되게 사는 것 자체에 너무 그쪽에다 두면 나쁜 건 아닌데, 그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이 모든 걸 상속자로 받았던 자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니까 얼마나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그 축복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걸 또 갚아준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했구나, 많은 걸 그런 갚아준다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프라이드를 복음 전도에다 우리가 두고, 어쨌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한 사람이라도 내 이웃을,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면서,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은요, 가다 보면 저거 비즈니스, 저거 돈 되는 비즈니스 되겠네, 다 그렇대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비즈니스에 그런 것은 잘 하시는 분이 그만큼 현대를 키웠잖아요. 그분은 가면 다 보면 뭐 보면 돈이 되는 그 비즈니스 다 보인대. 그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젖을 전도할까,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조금만 두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실제성을 명백히 가르친다. 구속의 경륜의 실제성입니다. 그 실제적인 게 아니라 실제성이에요. 리얼리티. 그래서 왜? 첫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응? 자, 그러니 이 구속의 경륜이 계획이 실제로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대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 축복이. 응? 거기 성경 보잖아. 요한일서 4장 2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영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일을 성취하셨대요. 그러니 우리 구원이 성취가 안 되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다 가르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뭐하라는 너 모든 걸 생각나게 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 계획,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부는 보내셨습니다. 누구?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역할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들을 의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시고, 자신은 죄인으로 서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옷을 입고 의인으로 서게 하시는 중보 가운데서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보냄받은 적용자로서 그 심령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내적인 생명의 역사, 이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 것이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계획을 시간 속에 실행하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구원의 절대 필요한 방편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전도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명백하다. 자, 복음 전도는 누가 이 일을 시작하시고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응? 복음 전도. 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이분의 계획, 이분의 비전, 이분의 꿈이 복음 전도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이제 서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좀 설명이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전도의 창시자로서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충분히 나타났어요. 충분히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갈수록 계시는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Father 있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돼서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트리니티 가,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그분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본질상 동등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세 인격을 가지신 성자, 아버지 하나님, Father God, Son God, Spirit God,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 성부 하나님의 내용은 우리 최전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 아들의 명분, 아들은 자녀입니다. 이걸 얻게 하시고자 그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죠. 맏형이 되시는 거죠. 그런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앞에서도 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대속적인 죽음을 죽고 이 땅에서 완전히 그분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도록 영원전에, 만약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 근데 사람들이 타락했네? 난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타락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계획을 하셨어. 그러고서 이제 계획하시는데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 모르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구원하고 안 믿을 사람은 구원해. 그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그거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 다 100% 그걸 주장한다면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래, 타락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계획하실 거야. 그리고 타락하고 후에 구역도 하나님 계획하신 거야. 그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다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냥 폭군처럼 돼버리고 인간은 거기에 하나님 로봇이나 뭐 저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안 되고 100% 그걸로 전적으로만 돌리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책임으로서 우리가 또 다해야 될 것은 다하는 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면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 이유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니요.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 찬송이 나오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는 이거 왜 이래? 이런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고 거기에 의심을 품고 거기 하나님에 대한 건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깨닫는 데는 깊도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지혜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찬송하는 그걸 깨닫고 우린 찬송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책임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는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성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위에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자에게 중보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시기 전에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서셨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같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이루시고 또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apply 적용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이제 그 적용을 이제 이루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 언제 이루실까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실까요? 이때. 구원의 완성은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와 완성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already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난 옛 아직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에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고 미래적인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창시자로서 먼저 복음 전도 창시자는 누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주도적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복음 전도. 자,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창시자로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요거까지 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 이걸 보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지금 성부 하나님 했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셔서 결국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이 그 계획을 이뤄가시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과 함께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일을 이제 이루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 십자가를 지르지만 이분이 여기서 보면 이분이 구약에서는 역사를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아들이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세대주의로 구분해서는 안 돼. 구약은 성자 하나님 시대, 신약은 33년은 예수님 성자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 시대, 이렇게 딱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구분 안 돼. 근데 특징적인 면은 우리가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는 특징적인 걸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다 사실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분의 특징적인 그 나타남의 성취 면에서 좀 강조 면에서 그렇지 다 연관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명령하셨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아들이신 성령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실제로 그 말씀이 적용돼서 역사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모양도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그 아버지의 계획을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복음의 성취를 하신 분이고 선포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선포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에 또 우리가 두 번째 패러그램에 나옵니다. 성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택해서 이제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사명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막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구속자 구원자로 만드셨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악한 일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을 이루는 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는 것을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마침내 이 마지막 결론으로 4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로 알려진 사람들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자신이 완전한 선교자이시며 전도자이시다. 그는 복음을 창조하셨으며 그 자신이 복음의 중심 주제이다. 그는 복음의 유일한 전파자이시다. 그는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걸 뭐다 적용하시고 이루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전도는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복음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신다 그것도 말할 수 있어요. 삼일체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보죠. 우리 이제 또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이 성령님이 구약에서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신 성령이 땅에 운행하신다 보면 성령님이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오순절에 특별히 오셔서 임하셔가지고 이제 막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명의 성취하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정말 효과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램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막 외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이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선은 그들이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럼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건물로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제 가정에서 뭐 몇십 명씩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모이게. 그 예루살렘의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막 바리새인들이 돌아오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또 그러다가 돌아오지 않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또 막 핍박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 부닥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역사 가운데서 스데반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들 12사도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가 추천돼서 12사도 플러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들도 넓은 의미의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스데반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가서 외치다가 공회에 서가지고 공회에서 막 그 구속사적인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쫙 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그 사울이죠. 이런 역사들을 이루는데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난 거죠. 응? 그래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이 성령님께서 사울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교사로 있다가 사울을 불러서 이제 선교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을 선교사로 했는데 이 사울이 이름이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로 해서 이제 복음 전도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사도들 아니면 모든 그 제자들, 모든 성도들 다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셔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실제로 초대 선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막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쩌면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행전. 그 성령님 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장과 함께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기록을 보면 끝에 마무리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걸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은 그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 행전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 거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정지숙 우리 하고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줄. 네? 성부, 성자, 성령. 예. 자, 지금 같이 설명을 마무리 여러분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그분은 주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창시자라는 것은 그분들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세퍼레이트해서 이렇게 좀 구별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원히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적용해서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게. 근데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일을 그분이 구약에서 선포하시고 마침내 오셔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 계획을 같이 동참하시고, 그분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신약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게도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복음 전도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이 전도는 시작됐고, 전도는 열매를 맺고, 반드시 전도는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입니다. 그 선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전도의 방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전도. 이 전도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툴이에요. 천사에게 직접 전하게 하지 않고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오늘 전도와 관련돼서 앞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영광을 받으시고 마무리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 왜? 이 창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도 위대한 사역이잖아요. 응?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입니까? 네. 이 타락한 가운데서 이 창조를 다시금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된 역사를, 축복을 이루시는 것, 이것은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전도의 사역이라는 것 알아가시고, 자, 하나님의 전도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면서 또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주권적. 자, 주권적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사랑할 만한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셨다는데, why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 신신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랑하고 하지, 저 사람이 날 왜 그냥 이유 없이 공격하고 이유 없이 했는데 거기다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안 되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뭔가 다 이렇게 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지 않을 자를 사랑 안 하셔. 버리셔. 유기하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좋은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가 주권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거죠. 같은 진흙인데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왜 이거 나쁜 그릇 만들었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서 판단하고 그걸 심판할 자가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걸 만드셨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좋은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버리셨어? 저 사람다. 그럼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불평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다
어떻게 보면 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보면 다 우린 제대로 반응을 못했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자신들의 다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저 사람 왜 안 사랑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Why me? Why love me?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 거기에다가 감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응? 하나님이 자 아들을 내어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모가 민감한 거는 자식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뭐 자기한테 뭐 해도 참지만 자식 욕하면 그냥 확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자식 아니면 자기 부모 욕해도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나 아내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확 올라오잖아요. 당신 부모, 뭐 당신 식구 얘기하면 확 올라오잖아요. 다른 거는 그거 참을 수, 그 가장 결정적인 거라면 그런 걸. 근데 특히 이제 자식 문제를 얘기할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가장 저는 그거를 실감하는 게요. 우리 딸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는 아들에 대해서 그냥 아들이 1번이더라고 집안에. 그다음 2번은 자기겠지. 3번은 우리 집은 강아지가 없으니까 3번은 이제 저지. 만약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가 3번이고 이제 4번이 제가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야 5번은 간다. 그리고 갔대잖아요. 5번. 왜 1번은 네 아들이다. 네 식구 애들이다. 2번은 며느리다. 3번은 너 아들 너다. 그리고 4번은 강아지다. 나는 5번이다. 5번은 간다. 그래 가세요. 뭐 그러려니 해야 되지만 5번이니까요. 우리 딸이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도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갔어요. 이제 떠나와 여기로 왔어. 샌디에고에서. 근데 우리 애기도 안 보고 왜 먼저 갔냐고 그래. 애기. 그 정도 다 내리사랑하냐요. 근데 그 자식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더 힘든 게 뭐냐면, 아니 손주 키우는 게 힘드냐면요. 저는 그냥 자기 자식을 때 하다가 좀 아프거나 하면 그냥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손주 키우다가 좀 아프면요, 그건 2배예요. 딸이 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더 큰 부담을 가지니까 사실 자녀 키우는데 힘들고, 요즘은 옛날은요 자식 키울 때, 손주 키울 때 다 물었어요. 엄마, 얘 이럴 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럴 때 어떻게 다 물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요 안 물고 인터넷으로 다 처치해서 다 알아가지고 오히려 엄마를 가르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너 키울 때 이렇게 해서 에이 그거 잘못해서 그게 더 힘든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더 깊다는 걸 얘기하면,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주신 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내주신 게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같이 벗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당하시도록 하셨다는 이 희생.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거 이게 나오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사랑. 근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다니 이 벌레 같은 난로예요 하면서 눈물이 흘리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깨달음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 사랑하시니까 구원한다. 사랑한 데는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또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존귀한 자나 아니면 가난한 자나 뭐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보편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누구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있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모든 족속인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셔야 돼요. 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대상이 보편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됐겠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를 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대상이 됐고요. 그 당시에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노예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지금 2020년 현재까지 하나님의 대상에 지금 온 민족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맺어.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는 그런 면에서 전도는 선택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선택자를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안 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구원하실 거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의 선택 안 한 자는 그냥 구원 못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생각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다 다 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은 보편적 누구나에게 전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다 선택의 대상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또 보편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자, 이거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번. 예. 자, 봅니다. 예.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과 복음 전도, 선택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성경에 구원의 5대 교리가 있어요. 9대 교리. 이것을 5대 교리,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칼빈이 만들어낸 것처럼 오해될까봐 구원의 5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튤립이 꽃 이름이 있죠. 오셔, 잘 오셨어. 튤립이라는 거, 튤립이 꽃 이름이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가셔. 튤립이 하나 꽃 이름인데 꽃 이름인데 이 튤립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T를 생각해 보자고요. T는 Total Corruption. 이거는 이제 전적 부패. 전적 부패 아니면 전적 타락이죠. 토탈 커럽션. 인간은 이 전적 부패와 타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만큼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대로 뭐 쏘쏘쏘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A 100점에 오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존재가 됐다. 자, 두 번째 유입니다. 유는 뭘까요?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은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누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으로 말하면 다 죽고 있어. 63빌딩이고 10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뭐 무슨 액션을 취했을까? 못하죠. 근데 2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조금 데미지에서 헬프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나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은 안 돼.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주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조건이 없어. 하나님은 주권으로 하나님 택하시 무조건적으로 선택. 자, 그 다음에 L입니다. L은 뭘까요? 튤립에서 L. Limited atonement. 이거는 제한 속죄라고 그랬죠. 제한. 리미티드 됐다. 제한 속죄. 리미티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잖아. 근데 죄는 바로 언컨디셔널, 무조건 선택하신 그 선택한 자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자고 하냐는 100% 예수님이 다 그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100%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한 속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I입니다. I. 튤립이니까 I는 뭐냐면 irresistible.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는 이게 I인지 T인지 irresistible I일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resistable은 저항할 수 있는 거지만 irresistible은 저항할 수 없는 무저항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리 와라. 이제 너 내가 살리겠다. 오라 하면 나 안 됩니다 하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위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 때가 되면 어떤 때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럼 그 못된 사람도 돌아오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돼. 그래서 이 irresistible grace, 무정적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나오면 P는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거 있어요. saints. 성도의 인내라고 할까? 견인, 오래 참 것까지 견디는 거. 이거 성도의 견인. 자,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가운데서 구원을 내가 오늘 믿어서 구원 받았다 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언제까지? 예수님 죽는 날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걸 인내하면서 가야 되잖아. 근데 가다가 나 그만둬 안 믿겠다. 그걸 포기했다. 그걸로 끝나나? 아니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셔. 그래서 한 번 이제 구원받게 돼서 잘못되면 한 대 때리시면 아휴 하고 또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끌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때리시고 징계하시면서라도 끝까지 가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교리예요.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떤 뭐가 액션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액션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액션은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액션은 뭐 전도를 해야죠. 그리고 전도를 받은 우리라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의 책임이죠. 이걸 소홀히 할 수 없어. 우리가 해야 돼. 열심히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그냥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적으로 택하셨구나. 조건 없이 택하셨구나. 그래서 택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믿게 하셨구나. 그리고 믿는 가운데 내가 어떤 때 흔들흔들 거릴 때 나를 또 때리셔서 제대로 가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이걸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한 건 야, 나의 구원은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구나. 이걸 확실한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은 순간 또 우리는 어떤 적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그럼 뭐 아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마치 부모가 날 끝까지 사랑하거든. 내가 부모의 사랑에 빚진 자인데 이제 부모님에게 좀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뭐 부모가 나를 아무렇게 해도 부모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니까 뭐 끝까지 그냥 가보자. 이러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못 깼고 그 배신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응?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복음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의 운명, 영원 전에 어떤 영원 전이라 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니까 그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어요. 그게 선택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응? 그런데 선택에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대로 뭐가 있어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버린 사람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 유기됐는지는 몰라요. 누가 버림받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몰라요. 천국 가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지옥 갔구나. 그때는 알게 되지.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택과 유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일단은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 누굴 택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해야지.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구원 받을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죠. 그래서 이런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결정하셨다. 그래서 이런 이런 전체가 이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의 문제까지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반역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택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 감사하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자, 주권적인 선택.
선택의 근거는 우리 큰 것만 읽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근거는 선택받은 인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그렇죠? 선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미리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셨다. 아닙니다. 그걸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하셨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리 아셨다는 예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아닌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지. 그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멀리 미리 보시고 얘는 택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게 됐다는 것으로. 그래서 예지는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의 근거는 주권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선택의 주권적인 특성은 선물이 무조건적이었다는 사실. 그죠? 선택은 무조건적이지. 무조건적인 선택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의 열매가 믿음입니다.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선택의 주권적인 특성은 바로 선물로서 무조건적이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110편 10절 같이 1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3번, 선택의 주권성은 선택의 불변한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성,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했겠어. 안 되겠어.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내가 사람 잘못 봤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속으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어떤 망도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 없어. 변함이 없어요. 응?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기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신다. 동기예요, 그거는. 원동력, 선택의 원동력,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아신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써 알자, 그것은 결국 하나님 힘써 사랑하자는 뜻과 관련된 거. 안 돼.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미리 아심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선택의 사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면 11페이지. 11페이지 선택과 복음 전도입니다. 그 앞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토기장의 문제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진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과 복음 전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복음 전도.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뭐. 근데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도를 명령하시지만 제대로 못했죠. 오늘 복음 전도. 이게 선택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론은 전도회라는 방법론. 그래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에게는 100% 이제 이 복음 전도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책임은 100%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전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이 있으니까 반드시 구원할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택하신 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 저 사람도 선택받았겠지 하고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하심으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다 반드시 100%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의 역사를 사명을 말하시고 너희도 가라. 그래서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도 내가 이제 여기서 선교지 왔다 갔다 한 5년 동안 하다가 그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여기 지금 강의로 하고 또 학교에서 일하지만 언젠가 또 다시 내가 가야 된다. 정말 뭐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요 99%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 거기 가서는요. 뭐 교회 혹시 예수 믿으시죠? 뭐 교회 나가시죠? 거기는 안 통하죠. 다 거의 99%. 근데 여기 LA에서는 예수 믿으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나 되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뭐 선물 있으면 이게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선물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이고 좀 안 믿는 사람 필요 없어요. 뭐 그러면 이 사람 분명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거 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제부터 좀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론이 차이가 있겠죠. 예. 자, 유기와 복음전도 3번. 유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하신 자도 있기 때문에 유기된 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근데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돼야 돼. 누구에게나 그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나 선택 못 받은 유기된 자나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전도는 유기가 있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 뭐 선택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유기를 전도와 연관시키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복음 전도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여기서 유기와 관련돼서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와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에게 선택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선택은 구원 신자를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구원 못 받은 자를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의 의미와 확실성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겸손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자비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선택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선택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겸손해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돼서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겸손해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구원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자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니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